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칼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며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아들에게 이르기를 아들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내가 그 아들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 같이. 그러나 너는 아들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간밤에 비가 왔는데 혹시 1층 여자 숙소에서 비가 안 떨어졌나 모르겠네요. 안 떨어졌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꼭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건 있는 쪽 그 앞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몇 년 동안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방수 처리뿐만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도 적당히 올 때는 이제 비가 안 떨어지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는 희한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건을 항상 밑에다 깔아놓고 컨테이너 같은 걸로 갖다 놓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비가 안 떨어졌어요. 자다가 혹시 또 새벽에 물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닐까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전도하는 분들, 전도 훈련을 받았거나 선교 훈련을 받았거나 할 때 꼭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그 파수꾼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않냐면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빚값을 하나님이 돌리겠다. 그러나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 자신들의 죄가 된다.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어려운 우리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군대에서는 보초병이죠. 보초병.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보통 군 생활 자체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군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행군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군은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죠. 군생활 동안에 유교 훈련할 때에 한 번 하고 또 훈련병 때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지만 늘 하는데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늘 하는데 고통스러운 거. 그게 군생활 가운데 보초병이었던 것 같아요. 보초병도 남들 이제 자는 딱 시간에 10시에 잠을 자면 10시부터 보초를 쓰는 사람들은 12시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근데 겨울에 추운데 잠이 딱 들자마자 12시부터 보초를 딱 쓴다 그러면 2시간 쓰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잠이 들으려 말려 했는데 딱 건드려가지고 보초를 쓰죠. 꼭 보면 이제 이등병, 일병 때는 고참이라고 보초를 씁니다. 고참은 딱 나와서 그냥 자기는 총 세워놓고 구석에서 그냥 아예 그냥 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등병한테 야, 너 근무 똑바로 서. 나 자고 쓸 테니까 혹시라도 선임 하사님 오시면 바로 깨워야 된다. 안 깨우면 너 죽어. 혼자만 보초를 쓰죠. 얼마나 피곤한지. 움직이면 안 졸릴 텐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꾸벅꾸벅 졸립니다. 졸다가 또 야, 너 똑바로 안 쓰냐. 게다가 총이 떨어뜨리기도 하고 잡고 있다가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네가 정신이 빠졌다고 하면서 엎드려 보초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보초를 쓰니까 그 보초 쓰는 그 시간이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이 고참이랑 써야 되는데 아주 나쁜 고참이랑 쓰면 그 2시간 내내 그냥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자식 똑바로 안 하냐부터 해서 심지어는 괴롭히기도 하고 별의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보초서는 저한테 착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안 되고 다들 그냥 군기 잡는다고 괴롭히죠. 보초 쓰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도 성에서 보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멀리서 뭔가 물체가 오면 그것을 봐야죠. 그러나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보게 되면 그 부분 파수꾼이 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보초병이 자고 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 부대원 전체가, 그 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뭔가 조그만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그게 적군인지 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알려주는 방법은 나팔을 부는 것이었어요. 오늘 3절과 6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주용이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비상용으로 이것을 불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야, 적군이 들어왔나 보다. 비상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 나팔을 늘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불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비전 트립으로 오셨을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상 나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비상 나팔을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영적인 상태가 당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하여서, 특별히 의인 노아를 통하여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의인이 있네, 의인. 예. 아마 이 이름 때문에 참 많은, 너만 의인이냐 하면서 아마 군대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가슴 당했을지도 몰라. 이 자식 너만 의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의인이냐 하면서 아마 괴롭힘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노아 의인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가 홍수에 의해서 다들 죽음을 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수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파수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양치기 소년처럼 말을 안 듣는 거죠.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늘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요나 선지자 같이 정말 성의 없이 그 니느웨 성, 어마어마하게 큰 니느웨 성, 3일을 걸어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그것도 그냥 열심히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목소리 높인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면서 하루만 그냥, 여기 기노안시로 얘기하면 기노안시에 여러 동이 있는데 그냥 여기 오야마만 살짝 다니면서, 야 40일 되면 여기 기노안시가 무너져 하면서 그냥 성의 없이 다녔는데, 그 파수꾼의 역할로 인하여서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살아났어요. 파수꾼이 열심히 하든 성의 없이 하든 참 신기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성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파수꾼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파수꾼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처음에 일본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들어올 때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열매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1년이건 2년이건 그냥 어떤 방법을 써서 기도하고 하면은 열매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열매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10몇 년 된 일본 선교사로 온 선배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한국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일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본에 딱 왔는데 선배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 인간이 타락했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선배가 말이야 후배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고작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근데 저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가 뭘 하면 할수록 너는 금방 지쳐서 장기 사역자가 못 되고 중간에 병이 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갈 확률이 높다. 네가 장기적으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경책만 그냥 설교 시간에도 성경책만 읽으려면 설교도 잘하려고 하지 마.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 말을 무슨 의미에서 하는지 이해가 좀 됩니다. 그 선배가 12년 동안 자신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면서 했는데도 선교가 잘 안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적군이 왔을 때 그것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파수꾼이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려고,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파수꾼은 그냥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되는 그 사명, 그거를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비전 트립으로 오죠. 비전 트립이 안 와도 여행으로도 너무 많이 오죠. 엔화가 지금 이제 900선대를 무너져가지고 800원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올 겁니다. 많이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파수꾼의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열매랑 상관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나도 안 해. 그런 상태,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길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듣는다고? 그럼 너희들이 한번 고생해봐. 난 더 이상 파수꾼으로서 안 할래. 적군이 와가지고 진짜 고생하는 걸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 그렇게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오키나와 이곳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성경학교, 미니 성경학교 미니 수련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파수꾼의 사명은 위험한 때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신호를 우리가 늘 깨워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시대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또 이 일본 땅 이곳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하고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팔을, 영적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경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또한 성경학교, 또 미니 수련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키나와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이 지역에, 이 일본 땅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